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나누어 읽은 대로 또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른 대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새로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마다 신입생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어떤 학년은 신입생이 없거나 1명, 2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학급 수가 줄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몇 명 정도 되느냐? 저 초등학교 때는요 90명이 넘었어요. 한 반에. 책상도 조그만한데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칠판 앞에 선생님 다닐 수 있는 통로 하나만 겨우 남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나마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한 교실을 2반이 썼습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중학교에 가니까 한 반에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제 기억으로 65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니까 한 반에 60명이 조금 못 됐습니다. 57, 8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급에. 지금은 한 학급에 30명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합해서. 적은 학급은 10명도 안 되는 학급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너무나 뻔한 말씀이지만 젊은 청년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3포 세대예요. 3포 세대. 어떤 사람은 3포 세대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5포, 6포 세대를 말하다 보니까 그걸 다 묶어서 N포 세대랍니다. N포. 취직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대표적으로 3가지를 포기합니다. 그게 하기 싫은 청년은 없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고 직장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어려워요. 직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빼앗기고 또 인공지능한테 빼앗기고 또 각종 기기한테 빼앗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자격증도 땄는데 그 자격증은 필요 없대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해도 성공을 못하고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성공을 못하고 세상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꼭 필요한 준비를 하는 일에 모두 다 서투릅니다. 실수가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취직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10명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1명 정도가 제대로 취직을 할까?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수준입니다. 자, 취직을 못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려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임대를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고 세간 살림도 마련해야 되고 또 결혼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면 생활비 버느라 부부가 맞벌이 하느라고 알콩달콩 재밌게 보낼 시간도 별로 없어요. 거기에 아기가 태어나면 행복한 게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것이죠. 육아 비용은 감당할 수가 없고 육아를 하느라고 한 사람이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수입이 반토막이 나는 것이죠. 물가는 오르고 집세는 오르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삼촌 고생하는 것도 보고 이모 고생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다가 뭘 결정합니까? 난 안 해. 나 저 고생 안 해. 편하게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쓸 만큼만 벌고 그냥 그렇게 살래.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가 문을 닫게 되죠. 초등학교 문을 닫고 저 어디 멀리서 모슬렘들이 들어오고 동남아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해야 되죠. 이런 일이 가속화되면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행복해질까?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판 튕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낳으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돈이 확보되면 그때 결혼하고 돈이 쌓이면 그때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계산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지만 뜻밖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건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돕는 손길도 붙여주세요. 근데 의도치 않게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저 혼자만의 힘으론 이 함정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죠? 50년이 넘도록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 저 혼자만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긴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신 게 더 커요.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저는요, 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뭔가 불안정한 것 같은데 믿고 나갈 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크게 낭패 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나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왔어요. 제가 뜻밖의 고생을 많이 하고 뜻밖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항상 웃고 있고 특별히 몸에 질병이 없고 엄청 부자거나 하는 일이 갑자기 부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요. 맞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날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밤잠을 설쳐야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다음 날을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물론 하느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고민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님, 이만큼은 제가 못하겠는데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 주님 짜증 안 내시고 저희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주님께 어려운 일을 다 맡기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랑말랑한 물 위를 걸어가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편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이 잘 돼요.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일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나 혼자 힘으로 할래, 주님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 대가를 안 바랍니까?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돈으로 보답하려면요, 헌금 그 몇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생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눈물은 잘 안 흘려. 모범생이라 그런가? 별로 속을 안 새겨서 그런가? 여러분 자녀 속 안 새깁니까? 저는 때때로 자기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어머니 진솔한 고백을 가끔 듣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보육원에 맡겼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직접 기를 수가 없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공감이 됐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정말 너무 밉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자녀 미워하고 끊어내고 끝낼 겁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제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해 주자고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없이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저 한두 마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눈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눈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해 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 우리가 사랑스럽잖아요. 옆집 아이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아이인데 때때로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워도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시고, 쥐어 받고 싶을 때 그냥 말로만 하시고,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금 부드러운 말로 해보시고, 반말로 나가려고 그럴 때 조금 말을 높여서 한번 말해보시면 돌아오는 반응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겁니다. 얼른 당장에 내가 딱 원하는 그런 말투와 행동거지로 바뀔 걸 기대하진 마시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첫날부터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조급한 분이었으면 우리 다 벼락 맞아 죽었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베푼 사랑을 가르쳐줬는데도 아직도 변화가 안 되네?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성장하고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큰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작은 사랑으로 안 되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두 인물이 나오죠. 압살롬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예요. 여기 이제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전에 언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이상하게 딸과 어머니는 대체로 소통이 잘 됩니다. 물론 다툴 때도 있고 토라져가지고 등 돌리고 있는 때도 있죠. 있는데 그래도 아빠와 아들이 불편한 거에 비하면 금방 풀리고, 어쩌면 그렇게 오래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아있어. 어떨 땐 부럽고 시샘이 날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게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버지도 뭘 어떻게 아들을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들도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을 거예요. 압살롬도 다윗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현을 잘 못해요. 거의 표현을 못해요. 심지어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가끔 밥 먹습니다. 잘 지내냐? 예. 끝. 대화도 없어요. 네. 자, 지금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그런 정도 서먹함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와 더 깊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살롬이 뭐죠? 평화.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 샬롬. 압이 뭐예요? 압.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근데 좋은 건 다 샬롬이 들어가요.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샬롬. 샬롬의 모음을 좀 바꾸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비록 다윗이 범죄에서 강제로 빼앗은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던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지만 그 뒤에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아들을 낳게 하신 그게 솔로몬인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견딜 만한 사랑과 못 견디겠는 사랑.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야, 내가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네가 가서 전해줘라. 내가 솔로몬에게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전해줘라. 뭔데요? 여디디아라고 불러줘라. 여디디아래요. 솔로몬, 네 이름은 여디디아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아, 너는 여디디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라.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압살롬 만만치 않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생겼고요. 압살롬하고는 20살 이상 차이 납니다. 그 전에는요, 어쩌면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름이 압살롬이라니까요.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아들 압살롬이 샬롬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샬롬하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요,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나와요. 다윗이 울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하 장수들한테, 내 아들 압살롬이 샬롬하냐? 그가 반역을 저질렀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놨냔 말이에요. 죽이진 않았지? 생포했지? 아직 그의 목숨이 목에 붙어있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걸 마음속으로 직감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다윗의 마음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압살롬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밉죠. 그래도 야단도 치죠. 근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미워할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속상하게 해드렸습니다. 많이 화도 내셨고 야단도 치셨죠. 근데요, 제가 느껴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저를 미워할 수 없어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저를 미워하는 게 안 돼요, 그게. 근데 저도 안 돼요. 저도 그걸 못 하겠어요, 도저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10대 청소년일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쳤습니다. 10대 청소년일 때부터. 근데 양을 치는 틈틈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내용이 사무엘 상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냥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찬양하다가 수금을 타기 시작했어요. 수금 선수가 됐습니다. 그냥 차다가 춤추면서 찬양하게 됐어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그러다가 아직 10대 청소년일 때, 그의 나이가 불과 16, 17, 많이 잡아야 8쯤 되었을 때 기름 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기름은 휘발유 이런 거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거기 이제 환경이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특별히 나무를 심어주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사방에 그냥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요. 거름을 주지 않았는데도 올리브 열매가 두두둑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추수했는데 추수하지 못한 올리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요. 그걸 다 치우거나 주워가지 못해 밟고 다녀요. 밟고 다녀. 그래서 땅바닥이 올리브 기름으로 곤죽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올리브가 자생적으로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것이 올리브 기름이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요, 지금도요, 고급 기름입니다. 향이 좋고 질이 좋은,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싼 기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올리브 기름이 가장 저렴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준비해 가가지고요,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구나. 왕은 아니야, 왕은. 왜 아니냐면 하나님의 왕이시잖아. 누가 하나님을 넘어서 스스로 왕이라고 할 수 있어.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는 목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만 잘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뜻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 니들 다 봤지? 내가 왕이야. 까불지 마. 야, 전부 내 말 들어. 야, 사울이 왕이야? 야, 반역 저질러 그냥 다 죽여.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힘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죽이다니.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종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원수를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야. 죽이면 안 돼. 나한테 다시는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 수하 중에 아무도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하지 마라. 금지시켰어요. 그 결과 더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고, 블레셋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망명해야 했고,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했어요.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유다로 왔을 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됐을 뿐이에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4분이 생겼죠. 4분이. 그때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처단하고 왕이 됐느냐? 아니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뜻밖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보셋은 자기 호위병사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처단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추대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스보셋을 지지했지만 잊어주십시오. 우리 다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골육지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 우리도 다 압니다. 지난날은 잊어주시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37살에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자, 반면 압살롬을 볼까요? 다윗에 비하면 압살롬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압살롬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다가 유다로 와서 헤브론에 있었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헤브론이 이 압살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압살롬은 헤브론이 자기 고향입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고 왕이 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청년이었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을 때 같습니다. 성경의 나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체로 20대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때 암논이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제로 강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같이 화가 났겠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성군이 지혜롭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니 아버지가 형 암논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될 거야. 모든 일은 공정하게 처리될 거야. 내 여동생의 억울함을 아버지가 풀어주실 거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같이 화는 냈지만 암논을 오히려 감싸고 돌았습니다. 압살롬 마음 깊은 마음 속에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분노가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의를 실행하지 않자 자기가 정의를 실행합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의 그 억울함을,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서 무서우니까 도망갑니다. 외가댁으로 멀리 아람 그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지 3년 만에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만나주질 않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가택 연금 상태인데. 다윗을 만나고 그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용서를 해줘야 진정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를 더 기다리다가 결국은 다윗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복권이 됐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강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7년 동안 압살롬이 뭘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7년 동안 압살롬은 마음속에 그 분노라고 하는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더 뜨겁고 커다란 불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욕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상황을 보니까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아예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리고 내가 셋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부터 그 밑에 동생들은 아직 어리고 인물 좋고 인물이 또 한몫했거든요. 과거에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제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키가 커야 되고 인물이 잘생겨야 됩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는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생긴 장애입니다. 무비보셋이 쩔뚝발이었어요. 그것도 양쪽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잘생겼던 압살롬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자기 동생을 간음했던 그 암논에 대한 분노를 키우던 2년과 그 암논을 죽이고 외가댁에 숨어 있었던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같은 연금되었던 그 기간 동안에 욕망을 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보다도 더 정의로운 왕이 돼야지. 저 암논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엄벌에 처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지. 뭐 이제 그렇게 스스로 포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인준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구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사면 복권이 되면 기병들을 준비해야지. 또 호위병들을 준비해야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요,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미리 소규모지만 군대를, 사병을 편성을 할 때 지휘관을 누가 맡을지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듭니다. 외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복권되자마자 순식간에 기병과 호위병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다니지 않아요. 기병과 호위병을 거느립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다윗 왕이 저 압살롬을 이제 왕세자로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호위 무사들을 붙이게 해주셨나 보다. 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압살롬이 왕이 되나 보다. 어렴풋하게 그런 사인을 백성들에게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무장을 합니다. 무장.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가에서,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길가에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오죠. 요즘 표현대로라면 민사소송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왕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요.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판결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도 그런 판결을 내려줍니다. 다윗에게 가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는데 그 길목에 압살롬이 딱 있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예, 저쪽 북쪽의 아무개 지파에서 왔는데요. 아, 그래, 무슨 일인가?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참 답답하고 억울하겠구만. 자네의 사정을 들어보니 자네가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무슨 일이십니까? 왕께서 자네와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셨다네. 들어가 봐야 자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네 그 이야기를 나한테 좀 더 자세히 들려주지 않겠나?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도 백성들의 이런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싶으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고 싶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신분이 왕자잖아요.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을 해주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왕자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을 하면 절하지 않게
몸을 낮추기 전에 얼른 달려가서 팔을 잡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줘요. 입을 맞춘다고 동성애한다고 또 그러지 마세요. 뺨에다 뽀뽀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게 문화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는 너보다 한참 높은 군주야, 군주, 재판관이야. 야, 까로. 이렇게 상대방을 낮추어서 갑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동등하게 대우해주겠다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 일단 무릎 꿇고 얘기를 해야 돼.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있었는데 압살롬은 편안하게 친구처럼 얘기를 다 들어주고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주니까 다들 압살롬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 북쪽에 이사갈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압살롬한테 판결을 듣고 돌아가서는 이사갈 지파에 가가지고 야, 다윗 왕에게 압살롬 같은 왕자가 있는 줄 몰랐어. 역시 다윗 왕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아유, 다윗 왕 못지않아. 인물도 좋더라고. 막 압살롬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이 지파 저 지파에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4년이나 걸렸어요. 4년. 오늘 말씀 4년이라는 말씀에 1 해가지고 밑에 40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나나주가 있는 히브리어 원문에 이제 40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40년을 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지냈거든요. 40년을 그러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사본이 옮겨 적으면서 실수로 4년인 것 같아요. 4년 동안 백성들의 인심을 자기한테 다 산 겁니다. 유명해졌어요. 압살롬이. 유명해졌고 압살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요. 근데 압살롬이 겉으로는 반역을 할 것 같은 그런 낌새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걸 다윗 왕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됐어요. 암논이 자기 동생을 강간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 압살롬이 다윗 왕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 무장을 하고 자, 거짓,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사면복권이 됐지만 아직 감시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떳떳하게 허락받고 가려는 겁니다. 제가요, 전에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아람 구슬 땅에 피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거든요. 제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해야지 왜 헤브론으로 가냐고. 헤브론은요,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유다 지파의 본거지, 한 복판에 있는 곳이죠. 거기 왜 가냐면요, 하나님께 물론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반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반역을 하러. 가면서 미리 그러니까 다 작전을 짜놓은 겁니다.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했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법 많은 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헤브론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같이 가십시다. 우리 다윗 왕께도 허락받은 일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200여 명이 따라갔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가면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모략군을 자기의 그 군사, 자기의 그 모략군으로 그렇게 스카우트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밧세바의 친척입니다. 뭔가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 편이었는데 지금은 압살롬 편이 됐습니다. 그저 군사 한 50여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압살롬의 측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 압살롬 왕 만세.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반역이요. 갑자기 세력이 커져요. 다윗이 누굽니까? 백전노장이에요. 어설픈 반역 가지고는요. 눈썹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야, 가렵다 가려워. 가서 밟아줘. 이랬을 텐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지금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을 정도로 압살롬의 반역은 치밀했고 철저했고 거의 성공했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반역.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차이.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옛날에 이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공자가 73세에 죽었는데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 15세 때 뜻을 세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입지라고 그럽니다. 입지. 이제 그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우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런 뜻이죠. 학문의 뜻을 두었다. 입지. 자, 그 다음에 50살이 되었을 때, 30살, 40살 뭐 이런 건 생략할게요. 50살이 되었을 때 지천명. 하늘의 명이 뭔지 알았다. 공자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하늘이 자식이 자신을 향한 명령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뜻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나, 어떻게 뜻을 정하나, 어떤 방향으로 결심을 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우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 뜻대로 한 사람을 확 죽여, 이런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윗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구나. 나 하나님이랑 살 거야.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아주 어렸을 때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스스로. 신앙은요, 스스로 결심해야 됩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 교회에서 견신리에 의식이 있었죠. 결국은 뭡니까? 신앙은요, 내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은 옆에 야, 저 철수가 너 사랑한대. 이게 고백입니까? 나 너 사랑해. 이게 고백이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기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너는 그냥 시골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목자의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돼. 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명령이시군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행합니다. 그 뜻을 수행하려면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되려면 사울이 죽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많은 시간 고생해야 돼요. 견뎌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요. 분노. 원수를 갚기로 뜻을 정합니다. 내 이 분노를 표출하기로,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로 그렇게 뜻을 정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 자기 혼자. 예?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저 숨죽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을 낼 거야. 나에게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내 동생 다말의 원수를 갚을 거야. 그런 분노와 욕망의 마음에 따라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스스로 무장하고 이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저지릅니다. 반역을 저질러요. 반역을.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받고 축복받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오늘날 유다 사람들조차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위인이 되었고, 압살롬은요. 결과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못 돼요.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N포 세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 혼자만의 지혜, 능력, 의지, 그런 것만 가지고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기 어렵다. 계획을 한 것도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자기 혼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은요, 자기 혼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돼요. 공자는 배우기로 뜻을 정했어요. 15살 때 배워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지우학. 배우기로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뜻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의 의지는 없고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께 조종이나 당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둔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꼭두각시나 할게요. 하나님은 빠지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가 협동하는 겁니다. 협동.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동업하는 거라. 동업. 근데 동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협동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돕고 결국 내가 얻으려는 것과 하나님이 얻으려는 것이 같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일하면 변수가 발생돼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뛰어넘을 수 있고 결국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옛날 어르신 표현대로 앞날이 구말리 같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 우리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들을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해도 그들은 그들이 겪어야 될 고난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 때마다 우리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그 어려운 데서 건져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치료해주고 어렸을 땐 그게 되는데요. 클수록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도
약해지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점점 커지고 어렸을 땐 100원, 200원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 달라 그럽니다. 엄마 500만 원 가지고 차를 어떻게 사? 5천만 원 줘. 이런다니까요, 지금. 줄 수 있는 부모도 아주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집엔 그게 안 됩니다. 돈 주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의 모 중학교에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연구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데 요즘은 마약을요 초등학생들한테 팔기 위해서 제조를 해요. 마약을 미국의 켄싱턴 거리라고 마약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마약을 5달러에 판대요. 6,000원이에요. 어떤 놈은 무료로 뿌린대요. 무료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려고 마약 개발해가지고 왜 무료로 뿌릴까요? 중독되면 억만금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어린이들이 마약인 줄 모르고 음료수인 줄 알고 그냥 사탕인 줄 알고 먹다가 중독되는 겁니다. 이게 저 뭐 미국이나 유럽 얘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얘기예요. 저 서울이나 부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전주 완주 똑같습니다. 저 되먹지 못한 어른들 얘기가 아니고요. 초, 중, 고등학생들 얘기예요.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개건 교수입니다. 수업 시간에 완산경찰서 외사과 수사관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보이스피싱하고 마약사범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검거되고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벌써 늦은 겁니다. 벌써 엄청나게 퍼져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내 능력과 의지와 지혜와 노력 이걸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이 없이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그 함정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다투고 토라지지 마시고 부지런히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